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먼저 짧은 우화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크림이 절반 정도 채워진 항아리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갑자기 인생에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냉정하게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으니까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그대로 크림 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헤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뛰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위기를 맞이해서 망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개구리 한 마리는 살겠다고 계속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라도 무언가 하나 이렇게 살림살이 건져 보려고 그 잿더미를 시커멓게 묻는 얼굴을 상관없이 막 뒤져보는 거예요. 뭐 남은 게 없나. 개구리 한 마리가 크림 항아리 속에 살겠다고 발길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크림이 서서히 걸쭉하게 되면서 버터 덩어리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버터 덩어리 고체 이 형체가 되니까 개구리가 펄쩍 뛰니까 고체 덩어리를 딛고 펄쩍 뛰어서 항아리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는 우화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평소에 자기의 생각들과 계획대로 이것은 벗어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헤쳐나가 보겠느냐, 그러한 우화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쩔쩔매고 기도원에 가볼까? 아니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볼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찬양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안아주세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그러한 좀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 자신만의 신앙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어요. 한번 차를 사면 한 번도 필터 교체를 안 하는, 에어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를 산 뒤에 한 번도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목사님, 믿음은 반석처럼 단단하고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오해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터를 자꾸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 근사한 곳에 앉아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였던 사위예요. 사울이 이렇게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올려드린 노래예요.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를 많이 줬는데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필터를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차가 오래가도 변함없이 싱싱 달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더를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이 다윗과 비슷했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뭘 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안아주세요. 일단 안아주세요. 장례식이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위로가 뭡니까?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상주가 되어서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이제 어떡하니,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장례식에 있어서 가장 큰, 장례를 당한 그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안아주는 거야. 다윗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기에 방했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셔요.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씀부터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억울한 고생 가운데, 힘든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너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가져왔어요.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져왔던 것이죠.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번째 가서 이 문제의 원인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딴 사람한테 해요. 당신 때문에 애가 저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 아버지 닮아서 이런 모양이야. 당신이 했던 것을 똑같이 애가 닮잖아. 이런 부부 봤어요. 서로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가져오느냐, 너한테 돌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엄청 합니다. 제가 기억이 잊어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왔을 때 해결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식이 망가졌을 때 저놈의 자식은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다 제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새벽 시간. 저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새벽 시간에 여쭤봅니다. 새벽은 저한테는 축복 시간입니다. 제가 굉장히 게을러요. 새벽에는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은 낮에는 불가능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나가면 성도들이 알아보잖아요. 너 뭐 문제 있니? 그렇게 물어볼까 봐 다른 교회 가요. 가까운 동네 교회 갑니다. 어떤 동네 교회 갔더니 목사님밖에 안 계셔요.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할 거 있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는 한 네다섯 명 있더라고요. 아, 괜찮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그때 또 와요. 목사님, 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할 거 없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죠. 열댓 명 있는 교회. 큰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열댓 명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감사하더라고요. 불 딱 끄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바로 답을 요로 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나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라.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벌써 움직이시겠어. 자식이 사고 치자 아버지가 바빠졌어. 은행 계좌를 찾아야 되고 막 자식이 바쁜 거예요. 심지어 자식이 잘못되면 보이스피싱이라도 부모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의 목소리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부모가 나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놀래갖고 막 그냥 은행에 다 찾아갖고 막 돈을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 바빠지세요. 우리가 사고 치잖아요. 하나님 바빠지시기. 네 번째, 하나님은 알려주신 방법대로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럼 내가 하기 싫어. 나랑 반대 계획이야. 응? 내 생각과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글로 자꾸 인도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베드로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너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가 너에게 손 딱 벌리고 너를 묶어. 그 다음에 너 끌고 갈 거야. 이거 십자가의 길 가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면 여러분 젊으신 겁니다. 저는 이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따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이 벌써 거기에 다 해결을 해놓으시고 계셔요. 딱 따랐더니 그냥 해결이 됐어. 나는 별로 고생한 거 없는데 기도하고 새벽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만 물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다 해결해 놓으신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지 않은 오해를 풀어주시고.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습관이 남한테 오해를 잘 받게 해요. 남한테 오해를 잘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많이 살 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꽁해서 안 풀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시간이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엔 저희 교회가 없어서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남의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장로님이 새벽 기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요. 아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신부들이 막 나와서 새벽에 저희 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발견하는 시간이 축복 시간입니다. 그대로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제사법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속죄제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 성결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받는 법은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내야지만 그 피를 나 대신에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지워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를 드려야 되는 거. 피. 우리가 피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 짐승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속죄에 대한 원칙을 깨버렸어요. 이거 원칙을 깨버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깨버려. 아니, 이 원칙이에요. 법을 깨버려. 하나님이 법 무시. 다시 시작해. 레위기 5장에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잡비둘기 2마리, 이 비둘기가 왜 나오나요? 제사 지내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못 잡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귤러 제일 싼 거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요. 이게 재단에 피를 내 갖고 비둘기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소 같은 거 잡으려면, 양 잡으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제일 싼 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서 2마리, 그 2마리를 드려야 돼요. 쌍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피를 내 것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가난한지. 죄를 씻고 싶은데 이 비둘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칙을 깨버리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용서해 주기 위한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래 그러냐? 그럼 내가 원칙 깨겠다. 안 드려도 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곡식 가루를 내 갖고 그걸 드려라.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칙을 깨고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불 달라갖고 다 주여 저 어린 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 어린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원칙을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원칙을 깨면 난리나.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노? 어떻게 그렇게 한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필터를 바꿔주세요. 이런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또 필터를 교체하면 더 차가 좋아져.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너 옛날의 고정관념.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믿음으로만 살았더니만 이게 변해 자꾸만. 세월이 바뀌면 성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합니까? 믿음의 우리 방법이 자꾸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성경책 보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시는 거. 주님이 너 수고했다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필터를 교체했을 때, 믿음의 필터를 교체했을 때 이걸 알게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비둘기 갖고 왔냐, 양 갖고 왔냐, 소 갖고 왔냐, 비싼 거 갖고 왔냐, 잘했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용서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원칙을 다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법에 법을 깬다는 하나님.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칙 깼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가짜야. 하나님이 저거는 잘못 해석한 거야. 또 한 가지 오늘 제목은 믿음이라는 필터를 교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필터를 교체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필터를 가득 바꿔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 안 바꿔. 그냥 안 바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누가 알아요. 모태신앙인 거 안 바꿔. 그냥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 좋으신 줄 알아? 내가 3대째 우리 믿음의 집안이야.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순교하셨어. 알아요. 반석 같은 믿음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방 종교로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우리가 공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오해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오해한 것, 그런 전통적인 방식, 나의 고집,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 믿음의 필터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에요. 내 몸과 내 뜻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시절을 따라 믿음의 필터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걸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필터 바꿔야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가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만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날 먼저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교체하게 하셔요. 다윗은 그래서 이 믿음의 필터를 교체해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필터를 교체해 주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거야. 맑은 시냇물가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형통하게 나를 이끄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평온한 곳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 보실까요? 첫 번째 예를 하나 들게요. 다윗이 자기 신의 부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다윗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요?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물어보신 것은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거예요. 베란다. 이 이스라엘의 구조는 집이 이렇게 높은 사람 집부터 이렇게 미국처럼 돼 있어요. 미국처럼 제일 좋은 집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어요. 그 높은 사람 집에 가면 다 밑이 다 보여 이렇게. 그 다음 집이 이제 부하 집이니까 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 목욕은 여러분 아시죠? 옥상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저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아내가 옥상에서 올라와서 뭐 남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보지 마세요 하면서 지켜준다고요. 옥상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옥상에서 목욕을 하니까 다윗이 쭉 내려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나쁜 짓을 했나고 물어보니까 너가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아, 너 왜 그 자리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면서 그 자리에 보고 있었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당시가 무슨 상황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계속 반복드리는데 현재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발견하시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시대의 상황, 왜 그 말을 해야지만 되는지, 그 시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고요. 어떤 상황이냐?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왕이 거기 놀고 있어. 이렇게 다 한가히.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자리에 있었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낮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야,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일 도와주니까 너 따봉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어? 이놈의 자식, 빨리 학교로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고 너 왜 그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일터에 나갔다고 나간 사람이 딴 데 가 있어. 응? 백성들이 불이 타가고 산불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리더는 저기 골프 치고 있어요.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골프 치라는 거예요. 응? 어떤 상황이냐고. 그 당시가 전쟁 중에 부하들은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일당백, 일당 그냥 막 해갖고 싸웠어요. 이방 종교 다 우울증 걸려갖고 로뎀나무로 피신 갔을 때 하나님 뭐라? 너 왜 우울증 걸렸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 왜 거기가 있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은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소 왜 왔느냐 여기 3번 물어봐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왔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엘리야는 딴소리에 막 하나님 내가 걔 때문에 이게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처음부터 뭐예요?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너 왜 그거 따먹었어 물어보셨나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에덴 동산은 천 따오전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요 교회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렀어요. 강이 4개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흐를 정도면 에덴 동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부에나팍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에나팍이 얼마나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안 흐르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갔어요. 4개의 강이 흘렀다. 굉장히 넓은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먹자 뚝 따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공모를 해야 돼.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저기 있다는데 우리 그럼 여행을 떠나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배낭도 안 맸지 뭐 하여튼 여행을 떠난 거예요. 한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세월을 흘러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가면서 즐기면서 어디 있지? 한참을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여기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선악과가 옆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보니까 따먹은 줘서 죄를 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는 말에 다시 돌아가 보자. 이게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썼겠구나. 고민했겠구나. 묵상했겠구나. 그리고 기도도 했겠구나. 저걸 따먹게 해주세요. 여행 길을 발견해 맵을 찾았겠죠. 어떻게 가야지만 될까? 그리고 가다가 싸웠겠죠. 일로 가는 게 맞아? 일로 가는 게 맞아? 아니야, 일로 가는 게 빨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했겠죠.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려서 따먹었다는 이게 됩니다.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통적인 신앙과 사고방식이 있었던 최고 여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필터를 교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 산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필터를 교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필터를 교체해 주셨어요. 어떻게 교체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은 야훼 신앙을 갖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이 우상을 먹는 바알 신이라는 걸 섬겼다 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갖지 않고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이
성품이 곧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무슨 말하면 철저한 사람 있잖아요. 응? 그런 곧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곧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어. 몇십 년을 국방부에서 일해도 병역 담당, 땅 현역, 땅 방위, 땅 해군, 땅 이거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면제 땅 몇십 년을 해도 변함없어. 안 돼, 당신은 안 돼. 딱딱딱딱딱딱.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철저해. 나라의 돈을 함부로 쓰다니 안 돼.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심지어 굳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알 다른 이 우상 종교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 자기 뭐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명령이니까 그냥 다 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모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얻었냐고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있잖아요. 이렇게 쪄갖고 이렇게 피를 내갖고 그거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적인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죽이려는데 그걸 가는 거예요. 못해요.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5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성서학자들이 18살이래요. 이삭이면 나이 든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 됩니다. 어디 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삭도 따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현재 그 상황, 아브라함 당시의 심정과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쏙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고 내가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랑 싸웠죠. 못 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술 드셨어요? 이렇게 싸울 텐데 이삭 같으면 저는 못해요.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그걸로 들어가 보시면 그 성경의 초점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필터를 교체해 주시기 위한 거라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필터를 교체해 주시는 것.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산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꼭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 명령에 따르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이삭을 피를 봐야지만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제가 날마다 묵상하는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필터를 교체하는 것을 믿음의 정화, 우리들 이렇게 마음 청소한다고 그랬어요. 마음 청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정화를 시켜서 이삭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된 산 제사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것,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된 그 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이삭의 피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피를 벗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환경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도 일하시는 방식도 함께 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매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스무스하게 잘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삭을 피를 내 갖고
그것을 받으시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필터 교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소 신조, 신념, 고집, 점검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 체험, 그것을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변질시켜서 자신의 종교 생활로 전락하려는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일게요. 시편 18편 25절부터 28절까지를 세 번역 성경으로.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으니까 이 빠져드니까 또 다른 거 없나? 또 다른 거 없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 성경을 봅니다. 막 원본도 기본으로 보고 막 원어도 보고 막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 번역을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 필터가 교체되니 깨끗하니까 이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항상. 오늘도 필터 교체하고 딱 살려니까 깨끗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에서 나오는 언어도 다 마음도 깨끗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간교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악한,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입니다. 절묘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절묘하심. 주님의 절묘하심이라는 것은 겨우겨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겨우겨우 그냥 오늘 하루 먹게 해주세요. 내일 먹을 거 걱정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절묘하게. 남는 게 전혀 없어. 여유가 없어. 그냥 뭐 좀 남아갖고 여유가 있어야지 좀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이거 갚고 나면 딱 끝이야.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이게 들어와야지만 이거 갚고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절묘하심. 맨날 필터는 안 바꾸고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신앙 좋았던 이 믿음이 왜 없을까? 주여 나 이 옛날 믿음 찾게 해주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처음 믿음 갖게 해주세요. 자꾸만 돌아가는 하나님 필터 바꿔주지 안 바꾸고 그냥 옛날 거로 처음 차 샀을 때 그 새 차 같은 분위기만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안 바꿔주세요. 절묘하심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안 바꿔줘. 겨우겨우 살아가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난해도 여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또 하시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저희가. 근데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필터를 교체해 주시니까 절묘하게 살게 해 주시잖아요. 힘들게 살게 해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여유 있고 오히려 남을 돕게 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필터를 교환한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우리들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울려 먹으려고 그래. 이 곰탕, 설렁탕, 무슨 갈비탕 뼈로 갖고 그냥 한두 번만 하지. 몇 번 울려 먹어. 물이 그냥 물인지 이게 국인지 모를 정도로 적당히 해야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계속 평생 울려 먹으려고 그랬거든. 저도 남다르게 막 손만 대면 병이 났고요. 막 기도하면 막 그냥 뜨거우고 막 그거 갖고 평생 울려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이게 힘들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들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세요. 선교지 처음 가면은요, 막 손만 대면 낫고 손만 대면 그들이 막 달라지고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니까 선교 가야 돼. 선교 가야 돼. 교회 생활보다도 선교가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 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막 은혜 체험을. 그 선교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 근데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아. 그리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되나? 안 되는 게 아니라 필터를 교체 안 해서 그래요. 필터.
기적 같은 은혜 체험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역사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 근데 우리들은 그 은혜 체험을 날마다 받으려고 그냥 왜 안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졸라대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는 건강 관리하면 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우리 몸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노쇠하게 됩니다. 영적 노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싱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만 싱싱해. 딱 보면 아 기도해주자. 딱 하고 딱 보면 아 일로 가면 안 돼. 탁탁 말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옛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좀 노쇠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옛날 신앙을 가지고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그대로 가지고 살아보면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실패합니다. 뭐 실패 안 한 사람도 계시겠지 모르지만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왜 이럴까? 28절 보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 간교한 사람, 주님의 그 방법대로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춰주시고 내가 스스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눈이 낮춰줘요. 자꾸만 필터가 바뀐 거야. 이번 주도 지난주도 제가 필터를 교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필터 교체하고 나왔어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이 막 뜨겁거든요. 필터 교체하고 왔어요. 오늘 이후부터 제 언어 생활이 여러분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제에서 나가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 생활도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옛날엔 제가 안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필터를 하나 교체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김 목사님이 조금 언어가 달라지신 것 같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믿음의 필초를 교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믿음의 필터를 교체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네.